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서 출첵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같고 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들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금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도 대면 예배를 재개하게 하시고 유니온 교회로 이전을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 유니온 교회에서의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같이 직분이나 건물, 외적인 모양이나 형식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변화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 생명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기간 동안 파송 선교사와 후원 선교사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온누리교회 성도님들도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여 주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있는 성도님들에게 라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공급해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금요 찬양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찬양팀, 미디어팀, 기타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오며 오늘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모두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일에는 실외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야외용 의자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에 유니온 교회에서 두 번째 주일 예배가 있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계속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유초등부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유초등부는 오전 10시 반 교회 사무실 입구 앞에 코트야드에서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인 6월 6일 주일에는 유니온 교회가 저희 교회 성도들을 점심 피크닉에 초대했습니다. 유니온 교회는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0시 예배 참가하시고 또 이어서 점심 피크닉 그 교회 안에서 잔디밭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6월 6일 유니온 교회 참가 신청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몇 명이 참석해야 될지를 파악해서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꼭 홈페이지에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2부 예배는 계속 11시 45분에 있겠습니다. 이제 6월 6일 다음 주에는 본당에서 드디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기간 중에 매일 말씀 묵상하시면서 아침마다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6시 반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줌으로 참석하시면 함께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말씀도 나누고 또 같이 기도도 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늘 저는 성령 강림과 충만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리트리트를 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예언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사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미리 지시하셨고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본문을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것이 바로 오순절날 제자들 가운데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에 대한 묘사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태양력으로 약 3월에서 4월경에 옵니다. 유대력으로는 그때가 정월입니다. 1월 14일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되고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이 있습니다. 또 유대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바로 칠칠절인데 이 칠칠절은 바로 유월절로부터 유월절이 끝나는 무교절이 끝나고 안식일 지나서 그 첫날이 소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부터 7 안식일
77, 49, 49일이 지난 그 다음날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50일째라는 뜻에서 펜테코스트, 50일,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오순절은 태양력으로 약 5월에서 6월경에 떨어지고요. 유대력으로는 3월입니다. 6월절은 1월, 오순절은 3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오순절 혹은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미래 첫 수확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은 바로 오순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태양력으로 약 9월에서 10월경,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가을에 초입에 지켜집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후반부가 시작되는 7월에 바로 이 초막절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그 과정에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숫가라고 불리는 초막, 임시 장막을 집 앞에 지어놓고 7일간 그 장막에 거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절기는 다 유대인의 국가적 절기인데 사실은 그들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77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불꽃으로 강림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8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가득하고 산이 막 흔들리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던 그 시내산의 사건, 그때가 바로 이 77절 오순절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열심히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바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그 집에 충만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불꽃 모양의 혀처럼 날름날름하는 그 불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들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상상해서 그린 그림들이 있죠. 이 불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는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임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는 불로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120명의 머리 위에 다 하나같이 성령의 불꽃이 임했던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이 정말 이렇게 불꽃으로 임했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증거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원래 지방 언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로컬의 어떤 지방의 말을 우리가 흔히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인간은 이 언어가 복잡하고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단순한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엄마라든가 아빠라든가 그런 말부터 시작하죠. 근데 그 말을 하게 되는 것도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서 많이 반복되었을 때 어느 순간 그것이 뇌에 기억이 되고 그것이 이 발성기관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입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보통 1년 정도 된 다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보는데 그 말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유학을 가거나 할 때 다른 나라의 말을 가서 배우는 경우도 있고 가기 전에 미리 열심히 배우는 경우도 있는데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과정을 다시 겪지 못했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나라 말을 정식으로 배우거나 언어 코스를 다닌 것이 아니었는데 그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타난 결과 중에 하나가 바로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다른 지방의 다른 나라의 외국어를 구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본문에 이어서 5절, 6절, 7절, 8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자, 이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이 너무나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그 당시 지중해 지역의 여러 나라에 퍼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본국을 떠나서 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절기가 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곤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날 아주 특별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임에서 나오는 소리였던 것이죠. 그들이 머물고 있던 집이 성전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 주변에 제사를 드리거나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시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한 번 더 놀라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자기네들이 살던 곳에서 쓰는 말로 말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의 행색이나 그들의 느낌이나 모든 것들이 다 보면 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예루살렘이라는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시골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출신 이것을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시골이라고 불렀었는데 시골 사람들이 외국어를 막 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유창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했던 이 방언은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방언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방언이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은 바로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나라의 말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말을 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야, 정말 일상생활에 모든 필요한 대화를 했던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들이 어떤 내용의 방언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의 각 언어란 말은 자기네들이 출신지 유대인이긴 하지만 외국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말로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선포하는 일이다. 영어하고 제가 비교해 보면 영어 성경에는 We hear them declaring the wonders of God in our own tongue.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그들이 선포하고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출신 어부 제자들이 갑자기 뭐 유창한 말로 말을 하긴 했는데 뭐 복음을 전했다거나 뭐 회개를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신 위대한 일을 선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지역에서 왔던, 지중해 여러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일시적으로 언어의 장벽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깜짝 놀랐던 것이죠. 누가는 오늘 본문 속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출신 지역을 일일이 다 열거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11절 상반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여기 적어도 15가지 지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방들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요, 대개 팔레스타인,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360도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맨 먼저 나오는 지명이 바데와 메데와 엘람이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 지도에도 나오지만 이란의 지금 이란 지방에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를 말하는데 원래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오늘날의 이라크, 옛날로 말하면 바벨론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유대는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요.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는 지금의 터키 반도에 있는 지역을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와 그레데가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애굽과 리비아. 이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애굽, 리비아라는 나라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로마와 그레데, 이탈리아 지역,
오늘날의 그 지역에 이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지역은 아라비아인데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하나의 순서로 누가가 15개 지역을 일일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교통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중해 중심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도 자기 종교, 즉 유대교 신앙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오순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가 바로 오순절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날 여러 지역에서 왔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이중 언어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이링구얼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미국말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옛날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독일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스웨덴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프랑스말도 하고 영어 그런 식으로 이중언어자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색은 아주 촌사람, 갈릴리 촌사람들이었는데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서 시골을 갔는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막 유창하게 영어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깜짝 놀라시겠어요. 많은 학원을 다니고 돈을 많이 주고 과외 공부를 해도 말이 쉽지 않은데 이 가난해 보이고 정말 시골 사람들이 막 외국어를 잘한다고 불란서말을 잘한다 그런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제자들이 이렇게 외국어를 했던 것은 그들이 무슨 랭귀지 코스를 다녔다든가 언어 학원에 가서 습득한 것이 아니라 그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초자연적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한 말도 어떤 회화와 같은 일상생활의 단어가 아니라 그 난곳 방언으로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에는 오늘 방언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방언과 관련돼서 제가 방언을 좀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방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배우지 않은 나라의 말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20세기에도 선교지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 보고가 선교단체에 들어왔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오지라든가 원주민을 방문했는데 선교사가 하는 말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이 후자의 방언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과 14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13장 1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물론 바울은 여기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두 종류의 말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람의 방언이고 또 하나는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이 천사의 말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신비한 언어, 바로 기도의 언어로서 받은 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장인 14장에서 이 신령한 언어, 천사의 말이라고 말했던 이 신령한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오늘날 대부분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방언은 바로 이 두 번째 의미의 방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의 어원은 바로
글로소랄리아라는 헬라 말인데 혀로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speaking in tongue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언은 바로 혀를 사용해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언어도 다 혀를 사용하죠. 지금도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할 때 혀를 사용하고 영어를 말할 때도 혀를 사용하지만 이 두 번째 방언의 특징은 혀를 사용해서 말을 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이죠. 의미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귀로 들을 때는. 그러나 분명히 혀를 사용하고 발성이 돼서 나오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방언을 생각해 보시면 곧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혀로 소리를 내서 하는 이 방언을 하나님에게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사람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 이 방언은 우리가 언제 받느냐면요. 기도를 많이 할 때 받아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이 방언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우리가 성령의 은사다라고 부릅니다. 은사라는 말은 은혜로운 선물, free gift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받는 경우가 많고요. 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기도를 또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많이 활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 120명의 제자들이 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물론 그들의 그날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첫 번째 방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그 디아스포라 외국인 출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12절과 1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 하는 말을 들으면서 아주 놀랐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것은 다 놀라고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함부르의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흉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보면 지금이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어떻게 아침부터 술을 마셨겠습니까? 이것은 술을 마셔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라고 나중에 설명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똑같은 현상을 보고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내 마음의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 혹은 조롱하는 시각보다는 긍정적이고 또 축복하는 그러한 파지티브한 시각과 애티튜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서 저는 오늘 이 사건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이신 성령님이 사람들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셨다. 그래서 그 기간을 우리가 대강절이다, 강림절이다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삼위일체 중에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죠.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그렇다면 이 오순절 사건은 바로 삼위일체 중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성령과 함께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제자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동시에 성령 충만함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같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성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가 뭐냐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인쳐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인데, 이 성령 세례는 반복할 필요가 없고 단회적인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한 번이면 되는 거죠. 태어나는 것은 한 번 태어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성령에 충만하는 것은 반복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재충만이라고 불러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날도 충만하고 그 다음 때도 충만하고 몇 번에 걸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주로 부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의 재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충만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은 반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사의 오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말씀과 순종하는 삶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복된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다시 읽게 해주셨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재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 언어를 말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지저짐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임하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 오늘 다시 나에게 임하여 주시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말과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입술과 혀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일을 만나든지 조롱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인 시각과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자세를 견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어떤 일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강림하심과 충만함을 믿으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같고 덥고 무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바짝 세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